누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유명한 사람들 다 구원하시게요? 왜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진짜 공주에서도 유명하지도 않은 여러분들 왜 구원하십니까? 이미용 목사 이 공주에서 뭐 소문났어요? 바닥에서? 다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찬송가 80장 85장에서 이 고백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 짚은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서두에 신학의 위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난주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형제들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누가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형제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 예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아멘. 맞습니까?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이셨던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정치적인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십자가형을 주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죄목, 예수님은 신성모독자,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해서 죄목을 달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으로 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판결한 그 사형의 판결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로. 예수는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이라든가 정치적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다시 부활시킨 데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요. 심심해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다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살려냄을 받으신 분이신데, 왜 그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거예요. 아멘.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아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아멘. 이 구약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사 뭐로 입증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사건이구나. 아멘.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요?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로마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야, 그가 바로 의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증거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신천지도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를 믿고 이슬람교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예수, 통일교에서 예수, 이슬람교에서 예수, 심지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흠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자기가 그 비폭력 저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촉매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간디가 매일 아침마다 뭐 암송도 하고 뭐 읽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산상수훈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예수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다. 아,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위대한 희생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스승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디나 슈바이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슈바이처, 평생을 아프리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의수를, 자기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 헌신했던 이 슈바이처 선생님이라는 분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니까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 일반 우리 믿는 기독교와 2종 4촌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깝게 느껴지고 왠지 내 형제 같고. 여러분, 천주교 하는 일들을 보세요. 석가모니 탄신일이면 천주교에서 거기다 화환을 보내줍니다. 석가모니 탄신.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강단을 내주고 강연을 하게 합니다. 스님에게. 그리고 그 대가로 천주교의 신부님도
성탄절날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들이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줘요.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그래서 둘이 활짝 웃는 미소로 이렇게 손을 잡고 사진을 찍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왜 그런 것들이 연출되는 줄 아세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인간의 선행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황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간디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형제인가요? 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저한테 자꾸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왜 우리 같은 형제끼리 핍박하고 왜 우리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러냐. 우리도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입니다. 바울이 다른 예수라 그랬죠.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볼까요? 형제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끝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녹음에다가 끝났네요. 저거 뭐 밴드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다 비셨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3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로마 14장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지 않고 이런 거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죠. 맞죠? 함께 읽습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유의 주를 예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다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어디에 달아요? 나무에다가 죽였으나. 왜 나무에다가 죽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왜 살리셨다 그랬어?
너희들은 예수를 죄를 지목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에겐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해 내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요. 자,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뭘 증거하라고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43절 함께 읽을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라.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면 그 위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했을 때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잖아요. 바울을 포함해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요걸 증거하고 있고 요게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전도고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도 누굴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구나. 베드로도 로마서를 쓴 바울과 같이 똑같이 증거하고 있죠. 신약의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나 다를 거 없이 예수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주를 고르시라 그랬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이들이 바로 형제야. 요거를 구약과 신약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 43절 말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하시고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요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41절 함께 읽을게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자, 줄을 고르세요. 어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말고요. 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여기다 줄을 고르세요. 살아있는 자와 누구?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예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자가 죽은 자고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있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 다 죽은 자인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기준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기준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찬송할게요. 찬송가 85장에 기록되어 있고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찬송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